오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제목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또 우리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간증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우리 적은 무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 받으면 좀 좋잖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보상받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고생했다 하면서 이 말씀 보시듯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고 있죠. 근데 자기가 이제 진짜 순교할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께 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 사도는 주님께 갈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라 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함을 갖고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교회 지체들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66권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쭉 오면서 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에 21절이 마지막 절이니까 20절 그 전절이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또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거리낌으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이 바울 사도처럼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때와 징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요즘 마지막 시대라고 이 때가 가까웠다고 징조를 봐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때와 징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 어떤 분이신지, 이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주님께서, 여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잖아요. 이 앞에 보면 이 말씀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증거하시는가?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쯤에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들을 보내오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또 증거되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그 사자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깊이 심겨지면 엄청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이면서 자손인 거예요. 동시 존재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며 100% 참 사람이시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와, 이 눈앞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딱 봐서 이분 분명히 사람이야. 똑같아요. 자기들하고 혈과 육을 지녔어요. 똑같아요. 근데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자기들하고 혈과육을 입으시니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이 혈과육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막 서슬푸른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많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지켰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혈과 육을 지닌 우리는 무엇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근데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겠어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죽었던,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 채찍 맞은 것만 봐도 막 살점이 띄어지는 그 놀라운, 그렇게만 해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예수님. 거기에다 또 확인까지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물과 피를, 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다 밝혀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예수님 확실히. 자, 죽었고 끝나면 이게 인간들하고 똑같죠. 근데 죽으셨는데, 자, 하나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 미래를 또 이렇게 살짝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 못해요. 100% 맞히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걸 믿은 것 같았는데,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의문을 품죠. 그리고 직접 죽으실 때 다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충분하시죠 지금? 자, 이 자리에서 한번 죽고 부활해 보십시오. 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셔서 그분이 보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라. 동시존재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면서 땅에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 알고 찾아와요. 그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새벽별이 인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새벽별이 인도하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요. 그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빛나는 새벽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자,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라.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실 날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가까워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이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을 주님께서 깨우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동시존재하시는 분이 엄청 중요하신데, 자, 우리 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까지 하려면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이 한 아기,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써져 있죠. 예수님이 한 아기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또한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 아버지가 이 땅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육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화평의 통치자로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 7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주님의 왕국 위에 바르게 그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께서 왕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영적인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어디에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봐라, 전염병을 봐라,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오늘은 때와 징조를 말씀드리진 않는다 했잖아요. 이미 가까이 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누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튜브에 보면 메인에 이렇게 쫙 화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그 왕국이 임한다는 거. 이 말씀 그대로. 그죠? 그 왕국이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진다. 무엇이? 다윗의 보좌가.
주님이 앉으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건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복된 소망. 자,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때와 징조가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보자는 건데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복된 소망,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복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시는데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이 하나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죠.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을 보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을 보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림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기 하나들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해주시려고 또 육으로 오셔야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돼. 의로우신 분이. 근데 의로우신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리시기 육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도마가 머리를 못 들 정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처음에 오실 때는 이분을 몰라볼 정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봤죠. 성경에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봤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분 품에 안겨서 예수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 품에 안겨서. 근데 그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뵈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받고 주님을 이렇게 뵙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그 영광을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실 때 그분이 지금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우리 보통 예수님 보면 그 마구간에서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그건 초림 때 이야기고 재림 때는 여기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재림주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더라도 거기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조상들로부터 나셨고 이 땅에 오신 분, 나신 분, 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자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나셨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텐데, 자,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여기는 지금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쓴 이 성경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스가랴서 12장 8절 10절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님도 주 해서 같은 분이란 걸 이렇게 나타내신 것인데, 지금 그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자,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야만 이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사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실 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자,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또 깨우실 것입니다. 또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자,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자, 지금 예수님 예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건데, 찔러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찔러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찔렀다고 나온가요?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나가 누구라 해서? 나 여호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너희들이 다 깨우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단어들이 지금 엄청난 말들이 써져 있지만 이 중에 외아들, 독생자로 오신 우리 주님, 자, 여기서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맏아들, 이분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볼 때 땅을 치며, 물론 이제 그때 주님을 보고 이제 영접하는 장면이니까
기쁨 속에 있겠지만 또 회개도 하겠죠. 우리가 그때 알아봤더라면 이 외아들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것이고 이 맏아들로서의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텐데 그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를 보고? 자신들이 찍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놀라운 말이잖아요.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자, 그 뒤에 보면 스가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 앞에 보면 3분의 2를 죽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우리가 그 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걸 체험할 것입니다. 대환란. 놀라운 무서움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은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 이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나요?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자, 뭐라고 한가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지금 여기에는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직접 스가랴서에 직접 나타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셔서 지금 보는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예수님이 찔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의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도 알지만 그때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 감이 좀 오시죠. 감이 더 와야 돼요. 감이 더 오기 위해서는 신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대환란과 혼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그 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이게 이제 킹제임스는 주라고 표현된 게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나니 하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자, 그의 발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자, 누가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직접 임하셔서 그게 서십니다. 직접 임하셔서 서셔요. 이게 신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서셔요. 그러면서 5절 끝쯤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저 주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오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이 올리브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네요. 그 위에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네요. 서셔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올라가셔요, 하늘로. 우리 영상에서 많이 봤죠? 제자들 산 위에서 쭉 보고 있고 다 영광 가운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모습 많이 보셨죠? 그 올라가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서 그 가운데 천사들도 옆에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부터 한번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다 쳐다보고 서 있죠. 그 반면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확실하게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자, 감람산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그 산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고 이걸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곳이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 올라간 거예요. 감이 오셔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 다 본 데서 올라간 거예요. 천사가 뭐라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스가랴서에서 지금 그대로 오시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그 발이 올리브 산에 서겠다.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초림 때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야 고생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 왕국에 함께 참여하자,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이 임해서
평강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그날에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하셨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언된 다윗의 보좌에 앉는 모습이 그 왕이 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다윗의 왕자에 앉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앉은 그 보좌에 실제 예수님이 그에 딱 앉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지금 그 주님 오시는 날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금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다시 오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위대하신 디도서 2장 13절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 감이 오시죠?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자, 스가랴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실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놀라운 신비. 실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을 보고 누구나 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자,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이게 이제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놀랍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걸 다 알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 곧 오시고 왕국이 임할 때 그 왕국을 어떻게 부릅니까?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또 이것도 엄청난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오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당연히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자,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주님께서 임하는 장면 그걸 누가 계시했느냐? 요한이 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님 오시는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지금 이 땅 가운데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딱 오시는 그날 세계는 하나가 되어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그죠?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준비한다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당연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못 이길 이유가 없죠. 그것도 말씀으로 그냥 끝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요. 봐보세요. 14절 마저 읽어보면, 자,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여기에 놀라운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 주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다네.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주님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우리 함께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백마, 보통 다 백마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앞에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 이름이 중요하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쓴 사람도 요한사도고 요한복음도 요한사도가 썼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그 말씀이 임해.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이 흑암에 있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걸 영접하는 자, 그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냐고요. 그 증거가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모습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하늘이 열렸고 주님이 오시는데, 싸우려고 오시는데,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온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흰 옷이라 이 말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 오실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먼저 올라간 거예요. 먼저 올라간 거야.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싸울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주님 오실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간단히 끝내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라. 입으로 싸우신다 했죠. 말씀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6절에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뭐 알아보고 있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알아보고 있어요. 그분이 임하시는 장면.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계속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이름이 계속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이 확 오시고 이 시간 와, 주님 오시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또 마음 가운데 실제가 일어나는 막 주님 오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죠?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때 다 알아본다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아본다는 그 증거 구절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망을 삼킨다는 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말로 나와요.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자, 한번 우리가 좀 늦더라도 한번 찾아보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씀이 전해질 것 같아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자, 이건 초림 때의 이야기야.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어떻게 밝히셨어요? 복음으로써.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거예요.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 거예요. 부활 생명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죽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부활 생명을 지금 가졌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시죠? 자, 이걸 한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주님 오실 때 보통 마지막 무엇이 불리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 나팔 소리야,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잖아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썩어질 몸인데 지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요. 이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54절에 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적어져 있는 저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나옵니다. 자, 봐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텐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승리한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25장으로 다시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또 주 하나님께서, 이 주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금 그가 승리한으로 사망을 삼킨다 했는데 또 누가 나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증거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야. 내가 IM이야. 나는 이다. 나는 모든 거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날이 자꾸 나오죠. 그날에는 이 날이 주님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날, 또 우리가 부활하는 날, 지금 그것을 총칭해서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자, 그날에는 보라, 다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은 다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주 여호와시라. 정확히 나왔죠. 이분이 보라, 주님 오시는 날 이분이 주 여호와시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 그죠? 이루어지리라.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주님 나타나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까? 여기서 그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지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 구원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호세아 구원이란 뜻인데 여가 붙어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슈아, 여호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자신데 여호와 구원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이름이 지금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의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 자, 그 말씀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지금 그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죠. 그럼 그날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아까 마지막 나팔. 그때 우리 부활한다겠죠? 주님 오신다겠죠? 자, 그때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제가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계속 성경은 이루어질 것이라.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여호와시라. 이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보면 지금도 충분한데 한 절만 더 보면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풀어요. 이제 진짜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나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뭔 왕국? 천년왕국이 누구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만왕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아까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화평의 통치자께서 영원히 그 왕국에 서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 그분께서. 그 이름 예수.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었는데 21절도 마지막 구절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께서 엄청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16절에 뭐라고 한다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선지자들, 많은 증인들,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다. 너희들에게 이걸 알기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차손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자, 나를 따르고 사모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알게 해줄게.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빛나는 새벽별이야. 너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했어. 생명의 빛이 임했어. 그죠?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벽별. 그걸 얻은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증거하신 분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앞에 주가 붙었잖아요.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주님, 우리 주님, 이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면서 이 마음을 품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성경 66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천국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마음에 심기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